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4장, 5장 약속의 갱신과 미래 살펴보겠습니다. 봄인데 아주 이제 가을 아름다운 개울가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이제 그림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런 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돌들. 여기도 돌이 있고 돌이 있고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돌이 사실은 이제 이 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잘 깎였어요. 물에도 깎이고 세월도 지나갔고 아마 여기저기 미끌미끌할 겁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그냥 참 세월이 이 거대한 돌들도 저 이렇게 아무리 이 약한 흐르는 그냥 물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 돌들도 굴러가게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노장사상 이야기 하는데 이제 노자 제8장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가장 높은 선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데 거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물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거대한 이런 돌들도 막 쪼개고 동시에 항상 낮은 데 처해서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과거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는 선은 항상 물과 같다. 강한 돌을 부순다. 그렇지만 선은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선이 궁극적으로 이긴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의 바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끌어내는 그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 바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죠.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셨으나 동시에 그런 모두를 이기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시죠. 악은 선승후패다. 악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항상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다. 그렇지만 선이라는 것은 선패후승이다. 앞에서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긴다 하면서 우리는 지면서 이기는 사람이지 이기면서 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말다툼해서 입 다물고 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는 게 진 겁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졌다고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두고 봐라. 나중에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툼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다투면 소용이 없고 앞에서 이긴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오늘 구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돌들을 제가 이렇게 보였었던 이유는 상선 약수를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돌을 갖다 놓은 거 보니까 한 군데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약속의 그들이 유숙하는 약속의 장소인 길갈에다가만 갖다 놓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제사장 앞에 제사장들 발 앞에도 돌들을 갖다 놔요. 두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앞에 갖다 놨다가 또 돌을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길갈에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 앞에다 돌들을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물이 흘렀다 이게. 물이 흘렀어. 물이 쭉 흐르다가 이렇게 이제 물들이 그쵸? 좀 이제 막 이렇게 넘쳐 흐를 때는 이거 보세요. 넘쳐 흐를 때는 막 여기 꽉 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요단강을 잠깐 보여줬듯이 요단강에도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물이 이렇게 쭉 찼을 텐데 만약에 물이 이렇게 쭉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물 한복판에 요단강 한복판에 이런 식으로 돌들이 남겠죠. 돌들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그 돌들을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바로 이 여호와를 따르는 바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돌들을 보면서 뭐 그런 돌들만 보면서 했겠습니까? 그 돌을 보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가야 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은 그 사람들은 돌을 쳐다볼 때마다 뭘 생각할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동시에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갔느냐? 법궤를 앞세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이 멈춰 흘러서 거기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네. 돌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럼 그때 과거의 약속과 성취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이런 기억들이
이런 기억들이 삶의 기반이 되어서 오늘 지금 나의 현실을 구성을 하고 나의 현실을 구성하는 게 미래를 향해서 희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책을 쫙 읽는데 성경책은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오늘도 뭐 여호수아서 쭉 읽는데 이게 얼마 전에 기록돼 있었을 겁니까? 예,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호수아의 역사다, 과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겠지만 아마 신명기 사가가 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사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쳐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래도 적어도 몇 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약 한 2600여 년. 예, 2600여 년. 그러니까 기원전 BC 약 한 600에서 한 500 사이. 요쯤에 쓰여졌었던 그 문서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구성하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뭐예요? 약속이겠죠. 현재 되는 건 뭐예요? 성취겠죠. 그리고 성취는 한 50% 혹은 30% 정도.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성취됐고 이 성취가 또한 미래에 끊임없이 성취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의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런 그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민족과 함께 하셨다. 동시에 이 물을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셨다.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이들의 삶을 만들어놨고 이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나라까지 세우고 없었던 나라까지 2000년 동안 헤매면서 있다가도 세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유대인은 정말 천재의 민족 아니에요. 뭐 특별히 무슨 DNA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비슷하지. 이들이 하게 특이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형태의 신앙 문화 아닙니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라고 아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 문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들이 곧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보다 훨씬 재밌는 문화가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감동적인 문화도 많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영화도 많고요. 그렇죠?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목사야 그냥 매주 그냥 짜내야 되지만 여하튼 짜내든 짜내지 않든 바깥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규제하고 제재하는 사람들도 없고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그건 뭐냐? way of life예요. 영어로 이게 뭐냐? 삶의 방식.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지. 오늘 아침에 이게 어저께 내가 똑같은 말씀을 읽었어도 이게 어저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곧 삶의 방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봅니까? 뭐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이게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여호수아 다시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나한테 무슨 교훈을 주고 나한테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됩니까? 성경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어떤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들이잖아요. BC 600에서 500년 또 우리가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장 최근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 4라 그래도 기원 후 150년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다 2000년이 된 글들이에요. 이런 글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결국은 오늘을 구성하고 내일에 대해서 희망하게 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 삶의 방식이란 건 뭐냐?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 way of life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삶의 방식이라는 거 실천도 들어가고 묵상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갑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예. 자,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무난하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아름답고 그냥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예? 자꾸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게 다 많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이 뭐냐, 영성이 뭐냐, 웨이 오브 라이프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삶을 구성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물이 흐르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물은 이게 층이 없잖아요. 그냥 막 상선약수라 그러면서 막 노장사상에서 좋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책 안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은. 좋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셨듯이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동시에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하루의 삶이 뭐 되는 겁니까?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형태의 웨이 오브 라이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중심이 됩니까? 뭐가 중심이 되면 얘기 안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거죠. 동시에 나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끄신다는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정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럼 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안 살겠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물질 중심의 삶의 방식인데,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의 끝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이것도 일종의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죠. 종교생활 한다 그러는데 그럼 종교생활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사람과 짐승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한테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는 겁니다. 예. 왜? 자기를 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이 삶이 끝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제 실존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 끝난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억지로 망각하려고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를 자꾸 살아나간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은 마치 내 유산을 이렇게 넘겨주면 내가 거기서 영생한다. 이거 이제 우리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야. 이거 이제 유교 안에서나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네? 다 모두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굉장히 소중한 피조물들인데 이런 피조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오로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런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자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자고 만든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기원서부터 보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복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인간들은. 남의 거 뺏고 너무 뺐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뺏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제일 센 놈이 나와가지고 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부족에 있어서 부족장들이 신하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야만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잖아요, 동물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약속을 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규칙과 약속을 정한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웨이 오브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이후에도 있다. 이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본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이런 형태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도 없고, 애초에 그런 관심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니까,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예.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5장은 이제 우리의 그 약속과 갱신의 미래 이 얘기예요. 이 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갱신이에요. 그럼 갱신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특별히 이제 건너면서 갱신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예식을 벌였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동시에 미래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하고 그 5장인데요. 한번 제가 이제 먼저 4장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렇죠, 12지파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라. 유숙할 그곳, 잘 그곳. 자, 여기서 유숙이라는 그러한 장소는 뭐냐? 요단 건너 저쪽 광야 쪽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쪽으로 넘어간 그쪽입니다. 바로 그곳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거 이제 이게 무슨 궤에 마치 들어간다는 식의 이제 번역이,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이 번역 자체를 좀 다시 볼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앞에서요.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기서 영영한입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도가 센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까? 쇠 중에서도 녹슬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도 하얗게 녹이 슬죠. 그러니까 이제 금은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것들이 이제 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둬라. 유숙할 그곳에 둬라. 돌을 취했다는 건 당시에 가장 오래가는 징표라 그랬죠.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고대 그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sacred stone이에요. 이거 이제 뭐냐면 성스러운 돌이라는 거죠. Pillars and altars. 그러니까 여기가 필라라는 거, 요 밑에 베개, 알타라는 게 여기 요 밑에 거, 요게 필라예요. 이게 돌 베개라는 표현이에요. 필라가 베개거든요. 근데 베개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머리 높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그렇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세웠다.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And altar worship site. 워십 사이트가 이제 예배 보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Located in the wilderness south of Israel.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어떤 광야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돌 제단과 이게 돌 베개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자, 이런 형태의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세웠겠죠. 어디에? 유숙하던 곳에. 그런 식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단 가운데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무슨 구멍이 있어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 그 앞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into the middle of the Jordan.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놨죠. 요단 한복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러니까 요단 한복판에 물이 멈추어진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게 있다. 법궤가 있다. 그 요단이 물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멈춘 그 자리에 법궤가 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진짜로 뭐 그랬다. 그렇게 믿어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뭐 그거 진짜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할 시간에 특별히 물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돈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안에서 멈추게 하는 것,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 뭐예요? 법궤라는 거예요. 아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형태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멈춘 자리는 법궤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6, 7절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만약에 그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돌들이라는 것은 곧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모든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세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돌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약속된 그 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동시에 돌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다 끊임없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요즘 이제 아버지가 막상 이제 돌아가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요. 여기 이제 저보다 먼저 그거를 이런 경험을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직도 그래요. 문득 생각이 나요. 이제 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하려 그럴 때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슬픔이 밀려올 때는 지금 안 계시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 예.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뭐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거저거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뭐가? 법궤가. 법궤가 질서를 잡아주는 건 뭡니까? 돌들을 볼 때마다 문득 들지만 그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다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약속의 돌들. 여기서 언약과 징표의 돌들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돌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 이 창조의 법칙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맞닿아서 물로부터 법궤를 통해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이제 4장 16절 제가 이거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요단에서 올라와라. 예, 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첫 민족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탄생합니까? 홍해를 건너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딱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양수를 뚫고 나오죠. 물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라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질서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죠. 예? 잘못하면 사살합니다. 어머니도 위험해져요. 질서가 있으니까. 예. 케이오스에서 혼돈에서 질서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바로 그 질서의 중심은 율법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의 사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질서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살아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음은 우리 쪽에 가 있고 생명은 너희들에게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네.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넘쳐난다. 죽음은 나한테 온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통한 희생으로서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격적 완성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남을 올려주는 거예요. 공덕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인간형의 모습이에요. 너 틀렸어 얘기하지 마요 이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낮아지고 남을 올리면 돼요. 너 틀렸어 얘기하는 건 뭐 율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올바르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십자가의 자리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잖아요. 신명기서에서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겼다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셨고 율법으로 인해서 고발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인들한테도 고발을 당하셨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처하셨죠. 양쪽에서 다 소외됐던 자리.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 철저한 고독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소외된 바로 그 자리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 마치 첫 번째 금요일의 자리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뭐가 있는 자리예요? 희망이 있는 자리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아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가 곧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세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뭐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덧입힌 겁니다. 네.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덧입혔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 같이.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교회가 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그 사랑과 겸손의 자리로 그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Way of life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Way of life. 영어로. 예. 아까 어디 있습니까? 이 펜이. 예. Way of life. 아유. Way? 안 되네, 잘. 잘 안 됩니다. 이 펜이. 지금 어디가 뭐가 망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Way of life라고 했습니다. 예.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고 예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높여지는 바로 그 세상 안에 살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숙하는 그곳에 돌 12를 세웠고 또다시 어디에다 돌 12를 세웠습니까? 제사장의 발에다가 돌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저기서 법궤가 있었던 자리고 저기에서 물이 멈췄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동시에 유숙했던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기서부터 법궤를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고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유숙할 곳에 돌을 세웠고 제사장들 앞에 돌을 세웠습니다. 도합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래요. 한 군데에만 돌을 세운 게 아니라 두 군데에 세웠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러고요. 요단 가운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을 세웠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옛날에 돌 세우는 거예요. 돌 세우는 건 뭐예요? 안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이게 지금 막 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네요. 기억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안 지워지네. 기억입니다. 자, 성경은 오래된 문서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어디서 만났어요? 성경책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돌과 같이 딱 가지고 있다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서 나갔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돌들, 그런 기억들을 기억하고 구성을 하면서 누가 있는 겁니까? 곧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흔적. 그 다음에 이 세워진 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돌들을 살펴보아도 유숙할 곳과 세상의 혼돈 가운데 세워있는 돌을 기억하게 하죠. 아까도 그랬죠. 돌들을 딱 보면서 모든 돌들을 다 기억하게 하잖아요. 이 기억이 현재를 지키고 미래로 나갈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같은 거 계속 드리느냐? 왜 수요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계속 드리면서 기억에 있어서의 파편들을 우리가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를 구성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제 여기 이제 탄소 금식 일제 정말로 열심히 막 그냥 한 페이지 가득 써 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탄소 금식 일제 저기를 좀 게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우리들도 또 본받아서 또 금식을 하다든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예배를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책 읽기 같은 거 얇은 책이라도 읽고 감상문 같은 거 쓰는 것도 좀 어떨까? 그렇게 열심히 동참하면서, 그렇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억들을 모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체험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혹시 압니까? 바울과 같이 갑자기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이 앞에서 나타났듯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그런 기억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누굽니까? 저 유대 기독교인인데, 갑자기 시몬누 베유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개종을 안 했어요. 왜?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는 차마 개종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례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서 그분이 했었던 신앙생활의 방식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분도 학자였기 때문에, 시몬 드 베유 실존주의,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심각하게 파악하면서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렇게 6년째 됐을 때, 6년. 6년째 됐을 때 아시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고상이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안아주는 체험을 합니다. 진짜로. 자, 그런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럼 뭐 죽음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왜? 만났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자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개종을 안 하겠다. 자기 그냥 유대인으로 남아있겠다.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중심이고, 주기도문이 자기의 어떤 철저한 중심이고, 신약 성경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의 다 이거 끝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장례식이 몇 번이었습니까? 다 뻔한 삶인데, 이 삶에서, 물론 이제 이 삶에서 그럼 그냥 대충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에서 맨날 그냥 누가 얼마 벌었다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 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한다면, 그렇죠. 오늘도 하늘과 땅을 딱 쳐다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습이, 그 이야기가 기억이 되면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와 그 기억은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세요. 우리 돌들에 대한 기억.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이 물을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다. 넘어가자마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물이 넘친 건 제사장이 특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죠. 뭡니까? 법궤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법궤가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궤가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 대신,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그 뭡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 안에 있어서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엠마오 2 제자하고 쫙 길을 가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 갑자기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죠. 그래서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딱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싹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깜짝 놀라서 서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씀 속에서 동시에 우리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같이 있었을 때 멈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까 유숙하던 그 자리에 돌을 갖다 놓으라 그랬죠. 어디? 길갈에. 예. 그러니까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제 흘렀다. 이게 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첫 번째 유숙하던 곳은 이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이 됐던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 요단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의 장소예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민이 됐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주민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만나를 먹었었던 광야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길갈,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예요? 사실 우리 저 영성 공부할 때 항상 뭘 또 하냐면은 뭐냐면 영성 일기 쓰자 그래요. 영성 일기 요즘에 뭐 그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요번에 탄속 음식하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 무너졌죠.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런 이제 큐티책이 있습니다. 이런 큐티책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줬느냐 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다가 이따가 저녁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더 적어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영성일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어떤 거예요? 돌 굳어졌다는 게 한심해졌다는 게 아니라 돌과 같이 기억에 남아서 끊임없이 그 돌들이 모아질 때, 그 기억들이 모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 기억의 표징들이 모아졌을 때 현재 이게 이제 특별히 유대 철학자 중에서 발타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주로 많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과거의 파편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가 마침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미래는 진정한 꿈은 희망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과거에 있다는 게 아니죠.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나타났던 이 수없이 많은 파편들, 그런 돌조각들 아까도 얘기했던 길갈에다가 세웠던 동시에 요단강 한복판에 세웠던 그 돌들이 모여졌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미래를 만들어내는 소망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5장은 여호수아 서론의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할례 예식과 다시 시작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자, 할례 예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세례죠. 그죠? 여기서는 성별을 뜻하잖아요. 세례도 역시 성별을 뜻하죠. 성별을 뜻하면서 몸에 표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별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별시켜줬죠. 물을 여러분 머리에 아무리 뿌려봐요. 무슨 성별된 티가 나는지. 몸에서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니까 우리는 육체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저렇게 할례도 물론 그 은밀한 자리에 남자들만 할례를 딱 거하지만 그 어떤 겁니까?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육체를 자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율법,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지켜. 넌 뭐야? 자꾸 또 남 가리키려고 그래.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너 틀렸어.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받았죠.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광야에 살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별되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 갔어요. 자,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성별되지 않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성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요? 육체를 자랑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살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요.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 예. 아,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이제 저번에 성경 공부하다 다 읽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저 땅이 어떤지 한번 염탐하고 이제 들어가자 그랬는데 10지파 사람들은 난리 났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시경에서 뭐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갈렙은 치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도 같이 그랬죠. 두 지파의 장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냥 통곡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더니 물에 사례가 들렸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답다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살벌한 땅이 아니고 뭐 우리를 삼키는 땅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를 떠도는 백성이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 그냥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뭐 할례 안 받은 민족 뭐 이 세상에 셌어. 너 그냥 살아. 이렇게 간 겁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죠. 어떻게 갔습니까? 계속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면서 백성들 가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잖아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성경의 텍스트는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된 사해사본 있죠. 쿰난의 사해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이 쿰난의 텍스트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할례 예식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그냥 받았다. 길 가다가 이렇게 쭉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요. 먼저. 칼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물고 화목제를 그 위에 다듬지 않고 그냥 올렸어요. 다듬는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 제단 자체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 달렸어요? 골고다에 달렸잖아요. 변방에 달렸잖아요. 변방에 달렸던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기 약자들 한복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았고 누구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로마한테도 버림받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도 무심한 진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진짜 꼬일 대로 꼬인 자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은 바로 그 자리.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도 거기 계셨다. 주님께서도 거기 계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주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무슨 교회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물론 이제 여기도 뭐 꾸미고 꾸미는데 교회는 너무 그래서 소박하게
여기 이제 정원 같은 거 꾸민 것도 교회가 아니라 사실 공동체의 정원이죠. 그죠? 마을 사람들, 교회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저거 만든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여기서 같은 정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해요.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이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의 서도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한쪽에서는 저주했죠. 율법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거대한 예식 안에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할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식을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할례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였던 거예요. 요것이 앞에 있었대요, 원래.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이제 편집이 이제 이게 뒤로 이렇게 됐던 건데, 원래는 편집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불신앙이 무할례로 연결되었다. 할례란 신체의 장식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성별된 백성이 아니다. 성별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전쟁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돌들에 기록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돌들과 같은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앞으로 나간다.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할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에 할례의 행위가 아닌 물의 세례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또 그거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뭐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세웠잖아요.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과거와 단절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새롭게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나는 뭐 뜻도 미지근해 뭐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나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Way of life.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예요? 주일날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그거 버리고 여기 나오기로 결단한 때가 어느 때예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시간 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 정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어느 때부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한 분들은 아까 법궤가 물을 막았듯이 동시에 그 체험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바로 그것이 내 삶을 정리시켜서 지금 뭐예요? 나로 하여금 물에 젖지 않게 한다. 세상에 젖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한다. 그렇죠? 그런 체험 있죠. 그런 체험을 자주 갖자는 거죠. 자, 예수 귀하게 믿을 거.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귀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몇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웨이 오브 라이프, 신앙의 삶, 이 삶을 서로 북돋아주고 박수 쳐주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새롭게 시작하죠. 출애굽 처음에 출발할 때에서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탈출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탈출하듯이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대잖아요. 무교병을 먹었대잖아요.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내가 이제 끝났대. 이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어야죠. 이제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내 음식을 먹어야죠. 저도 막 이렇게 던져줍니다. 끊임없이 던져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구나 하는 것들이 딱 보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음식. 그러면서 만나의 음식은 뭐예요? 영적 양식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치를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노예의 수치를 벗어난 곳 처음 시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디냐?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고, 만나는 이들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변화됐다. 지금 우리도 만납니다. 저도 만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할 때 만약에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해서 그 뭡니까, 양을 막 잡듯이, 소를 잡듯이 막 그렇게 정말로 아주 정말 엄중하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읽히겠습니까?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나 예전에는 뭐 하나님 만날 때 뭐 마음이 벅찼고 가슴이 어땠고, 근데 왜 요즘 안 그런지 몰라. 왜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때 가졌었던 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서 옛날에 제가 정동교회 있을 때, 그때 중국 선교사들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한번 신학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 강연. 2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나 별소리 안 했어요. 그냥 기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막 근데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제가 더 별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냥 이런 이야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말 끝날 때마다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날까요? 그들이 신학을 가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에서.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굳어진 거죠, 내 마음이. 근데 그분들은 막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막, 그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막 그냥 목사님이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려면 붙잡으면 되잖아. 더 얘기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그런 예배자적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참여하는 자세예요. 아, 그냥 또 요번 주 왔지. 그럼 또 요번 주 왔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할 때 옛날에 이즈니스 이스가 하시다 현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계시다.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입니다. 오늘도 어저께하고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즈니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곧 현재에 계시다. 현재가 곧 하나님이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을.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 이제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예. 갑자기 누군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사자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대변하는 천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어디서? 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은 예루살렘이요. 이곳에서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가시가 돋친 민족에게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거기서 그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막 그 산 너머에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호렙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빙빙 도는 거다. 빙빙 도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화끈하게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예배자의 자습 속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양념 치듯이 하나님 가끔 만나고 있는 거죠. 뭐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물 좀 잠깐 먹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시고 호렙산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그런 모든 민족이 뭐예요? 가시돋친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응답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앞으로 인도하여 같이 싸우는 장군을 만났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같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장군을 만났어요. 예. 이들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나의 정말 남들을 막 찌르고 상처 입힌 그 가시도 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불로써 덮어주시면서 그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 자리도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도 거룩한 곳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도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는 어디나 거룩해요.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자리에 뭐예요?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칼착을 한 그 존재, 그 천사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경건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한숨 한숨 다 경건의 순간이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매일 숨 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숨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버님 얘기해서 좀 또 슬픔이 밀려오는데, 그때 아버지 사망 선고할 때, 사망 선고하기 전에 간호원들이 다 알겠죠. 그때 한 25분, 그때 2시 25분쯤, 새벽 2시 25분. 이미 그때 이제 심장이 뛰지 않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이제 안 쉬시고. 그러니까 한 41분쯤 의사가 들어와서 그때 사망 선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때 딱 되니까 알고, 그때쯤 보니까 뭐 그래도 맥이 미세하게 남아있다. 그때 귀는 들리시니까 좋은 말씀 많이 나눠달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끝이 있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눈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날마다 숨쉬는 바로 이 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어저께 오늘 거 그냥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현재. 이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는 돌들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현재가 정리되는 그런 것, 질서가 잡히는 그런 모든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잖아요. 이 돌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현재를 다 모아가지고 또다시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는 동력이 돼요? 미래를 향하는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주던 법계의 언약과 예식과 결단, 그리고 영적 양식의 만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성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삶의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영성 생활에 내 마음이 예민해진 사람은 멈춰 불로 역사하시며 나를 덮는 하나님과 군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움직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활동할 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건 생활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 속에서 혼돈의 현재의 질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5장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속에서, 우리의 활동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은 문화가 아니고 영성은 삶의 방식이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